사람은 진공 상태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로 영향을 받는 곳은 두 방향으로부터 옵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미래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죠. 시간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과거로부터,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하여튼 과거에 갇혀서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기껏해야 영향받는 것이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부터만 영향을 받는다면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의 삶은 사실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취되어 있거나 혹은 그 과거의 어려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현재의 고통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영향 주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심과 염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영향,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눈앞의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가벼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나온 과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의 삶이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현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기쁨과 절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찬란한 인생과 또 영원토록 빛나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대조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과거 이야기죠. 그리고 버림당하고 미움당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리니 라는 말은 사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사야 60장 전체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앞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14절에 나오죠. 너는 성읍이요 또 시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너라는 단어인데 무려 51번 사용되었습니다. 51번이나 반복되어서 너가 누구냐? 성읍이요 시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너라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너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어떠하겠습니까? 성경학자들 혹은 통계학자들, 사회학자들, 종교학자들이 교회 미래에 대해서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어떻고 앞으로 100년 뒤에는 어떻고 하면서 막 예측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15절에 있는 대로 전에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그때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우리가 미래를 보기 전에 먼저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버리고 미워했고 또 떠났다는 거죠. 가까이 오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안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교회가 오는 것에 대하여 막 환영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교회를 막 떠받친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 들고 들어온 그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추방하고 가둬놓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당하였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였는데 몸된 교회가 사람들에게 막 박수받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 땅에서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지금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허약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문제도 있지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될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교회 생활을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4가지 교회가 앞으로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 나타나게 될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10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6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주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문이 활짝 열려서 닫히지 않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추어서 그들도 구원을 얻고 또 이방의 교회들도 점점 왕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한 민족과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전 세계적이고 교회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는 이방인의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만국이, 모든 민족이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외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그런 종교가 있는지 한번 종교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 이슬람,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들은 사실상 한 지역에 혹은 한 어떤 인종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 로마서 살펴볼 때는 전 우주적으로 기독교만이,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늘 보좌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정 지역과 특정 인종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존재하는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더 많은 민족에게 빛을 비추게 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 교회는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에 나오고 16절에 나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곳.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발을 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괴롭히던 자들이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멸시하던 모든 자가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했던 로마 제국은 멸망했어요.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민족과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했지만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철통 같은 캐톨릭에 있던 스페인도 그 스페인에 지금 교회들이요, 한 달에 최소한 5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고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교회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요, 그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속에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교회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일들이, 교회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실제로 교회를 괴롭혔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교회가 영광을 받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말로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침내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현재의 교회가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마지막 모습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현재의 모습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산호사님 장로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예.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게 보일지 몰라도 미래의 모습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화평과 공의, 더 이상 불의와 불공평이 없는, 폭력이 없는 화평과 공의로 온전한 모습이 될 것이고, 또한 교회는 구원이 성벽처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성문의 문을 열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처럼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구원과 찬송이 끊이지 않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여서 인간적으로 실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9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빛이 되십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 빛이 비추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내가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를 보시면, 그 성은,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은 바로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의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이미 설계도가 다 되어 있고요, 어떻게 지을 것이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막상 집을 짓기 시작하면은 좀 볼품이 없죠. 뭐 이렇게 밑에 땅을 파고 뭐 이렇게 기둥 세워가고 하는 거 보면은 저래가 뭐가 나오겠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뭐 별 수 없다,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죠. 그러나 점점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설계도대로 다 완성될 때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와, 멋지구나. 우리 교회 요 건너편에 이 애플 회사의 세컨 스페이스쉽 두 번째 캠퍼스가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죠, 그죠? 저기에서 무슨 작품이 나올까 하지만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있어요. 다 되고 나면요, 네잎크로바처럼 생겨가지고 마치 비행선처럼 쫙 해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별 수 없어요.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거죠.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 이 모습이 약하고 볼품없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더 이상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완벽한 곳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다름이 아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서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때에는 의로운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너희의 손이, 너희의 손가락이, 너희의 입술이, 너희의 혀가, 너희의 사회생활이,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마음 중심이, 7절에 보면 너희의 발이, 너희의 생각이, 그래서 평강이 없고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사야 59장 15절,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만드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은 어떤 찬양이 있느냐? 하나님만 찬양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서도 우리가 찬양한 제목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마침내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문 22절로 오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래 큰 게 좋은 거야, 작고 약한 것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천명과 간국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고 힘센 것만 살아남는 그런 생존 경쟁, 그 이야기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큰 게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일종의 이디엄이에요. 그것은 이사야 30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꾸짖은적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이게 레위기 26장 8절에도 신명기 32장 30절에도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더 이상 저주가 없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변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 모습을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너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찾아보십시오. 8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 이 땅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그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자들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보십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뭘 기다린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는 영광의 자유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뭐 정치나 경제나 뭐 사회적인 범죄나 뭐 이런 모든 개인적인 뭐 이런 모든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현실에만 보고 있으면 문제 해결될 게 없어요. 과거에 좋았는데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올바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되어질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으로 그 관점에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영광스럽게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현실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앞의 끝에 급급하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현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굳게 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현재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실망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게 만들고 괴로웠고 뭐 심지어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주는 실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소리가 나고
뭐 인간적으로 막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숫자로 밀어붙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괴로웠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괴로우면요, 가정이 괴롭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면요, 사회가 흔들리고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뭐 이런 거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보면 뭐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망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속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고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원수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제일 주 표적지가 뭐냐? 퍼스트 타켓이 뭐냐? 그건 교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어요.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저리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요,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을 대적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은 사탄의 모든 나라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주 표적, 유일한 표적이 어디냐?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시험되게 하고, 교회에 그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렇더라, 교회가 그렇다더라, 그런 교회는 내가 안 간다, 그러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고 온전해질 것이고 천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그 사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마침내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다 통치를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빛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한,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는 천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강국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전 세계적, 전 우주적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킬 그 영광스러운 교회, 마지막 마침내 온전히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추는 교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